한 5년 됐나? 미얀마 처음 수행하러 가는데요. 어느 분이 그 큰 스님이셨나 봐요. 근데 미얀마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비구니 스님 셋하고 어느 보살 한 분하고 이렇게 넷이 갔는데 그 수속을 밟으려고 가방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막 어느 큰 스님께서 가사장삼을 수하시고 시자가 옆에 있고 그러는데 불자들이 미얀마 불자인데 그분이 큰 스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냥 뒤에다가도 거기에도 딱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지나가는 스님은 분명히 지나가는 길에 절을 삼배를 하니까 분명히 봤는데도 우리나라 한국 스님 같으면은 이렇게 하고 아는 체라도 하는데 아는 체도 안 하고 휙 지나가요. 그리고 미얀마 제가 수행센터에서 막 공사를 하는데 우리 사야도가 그 공사 현장에 있는데 어느 불자 가족이 와서 현장 지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그냥 바닥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야도께서는 그 포크레인 기사하고 막 그 공사에 대한 말을 주고받느냐고 이 절하는 모습을 이게 말을 끊지 못하고 계속 공사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또 말하고 이렇게 보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태연하게 절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이런 공경심을 표하는 거 보고 제가 그것을 한참 생각했어요. 저거는 어떤 방법의 공경심일까? 그래서 이제 그때 깨달은 게, 내가 절하는 것은 내 신심이 저분한테 절해야 되겠다는 공경심이 일어난 이거에 절을 하는 거구나. 저한테 예의를 갖추던 안 갖추던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처님께 절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어쩌다가 보면 화요일 날 수행할 때 이럴 때도 절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서서 멀뚱멀뚱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도 저 그거에 별로 개의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한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법을 청할 때 저한테 제가 우리 원만성 보살님 존경스러운 마음도 그런 마음이 일어난 자기 신심에 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동행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본인의 간절함 거기에 절하는 것이고 불심행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문을 또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향상되고 그 법문을 계속 듣고 싶은 마음에 절을 올린 것이지 저한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법문을 청할 때 절하고 안 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상은 누구예요? 삼보예요. 그죠? 대상은 부처님 앞에
신중님 앞에, 스님 앞에 절은하는 대상은 되는데 진짜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은 그 절은 자기 신심에 절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보현행원품 첫 번째가 예배와 공경이에요. 부처님께 올리는 예배와 공경.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은 공경심이에요. 우리 한 예로 정말로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좋았는데 어느 날 예의를 안 갖추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나쁜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 관계가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 하나 때문에 깨지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예배, 예의를 갖추는 것, 부처님께 예의를 갖추고 공경심을 기르는 것은 무엇을 향한 거죠? 누구를 위한 거죠? 나의 정성스러운 마음과 나의 신심의 예를 갖추고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을 수행이라고 하여. 이것을 꾸준히 하는 것. 그래서 그러면은 공경심에 따르는 수행이 어떤 것이 있냐면 경을 독송하는 것도 공경심에서 나오는 거고요. 수행하는 것도 공경심에서 나오고 봉사하는 것도 공경심에서 나오고 저렇게 공양을 올리는 것도 공경심에서 나와요. 절에 와서 무엇인가가 정성스러운 것을 다 하려고 한다면은 이게 부처님한테 향한 공경심이 사라지면은 우리가 자기를 향상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절에 오시는 분의 태도를 보면서 말하는 거, 자세, 공경심을 탁 보고는 때로는 아, 저분은 신분이 바뀌겠다. 저분은 가피를 받겠다. 신분이 바뀌는 게 가피를 받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 약사열의 12대원 성취 이 기도 안내문을 보낼 때도 약사열의 12대원 가피를 입는 일. 가피가 뭐예요? 가피? 예? 소원 성취하는 것. 소원 성취하도록 힘을 주는 것이 가피죠. 한문으로는 더할까에 입힐, 피자, 뭔가를 피다, 뭔가를 입히다 이런 말인 거거든요. 이 말이 어떤 거냐면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잘 들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이 손자, 손녀를 어디든지 다 데리고 가고 싶어 해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구경할 수 없는 곳, 처음 구경하는 곳, 이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리고 가는 힘, 이게 갚인 거예요. 나는 공경심이나 기도나 수행이나 봉사를 얼마 안 했는데
얼마 안 했는데 부처님의 어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힘으로 그 힘을 확 돋궈주는 것,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돋궈주는 것, 이게 가피예요. 예? 레벨업. 그래서 저는 가끔씩 신분업, 레벨업 그러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현몽가피라고 그래서 몽중가피라고도 해요. 꿈속에 막 그저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한 것뿐인데, 그리고 무엇인가가 내가 좋아지려고 절을 열심히 한 것뿐인데, 나는 보시나 봉사를 저렇게 공약물을 열심히 올린 것뿐인데 어느 날 꿈에 아주 환희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고 그런 꿈을 몽중가피, 현몽가피 이런 꿈을 꿀 때는 본인이 알아요. 그 꿈을 꾸고 나면 마음이 엄청 개운해요. 그리고 막 기분이 좋아져요. 그 꿈풀이도 모르는데 그래요. 그리고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은 막 몸이 찌뿌디하게 아팠는데 건강해져요. 가뿐가뿐해지고, 그리고 공연히 기분이 좋아지면서 매사에 즐거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부처님 전에 스님께 막 더 보시를 못해서 안달이 나요. 이 몽중가피를 입게 되면 뭔가가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절에 다니는 게 즐거움으로 왔다가 행복한 시간 보냈다가 가요. 이게 이제 현몽가피, 몽중가피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명운가피가 있어요. 어느 날 보니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게 줄어들어 있어. 그리고 어느 날 보니 내가 그렇게 나쁜 말을 하고 시비만 하고 막 남의 험담만 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마음이 어느 날 말에 아주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말을 해. 그리고 남을 막 응원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가피는 어떤 거냐면, 갈비집에 내 자주 들락거리면 옷에 무슨 냄새가 배요? 갈비. 그리고 이거를 세탁을 하고 섬유 린스를 해도 나는 냄새가 있어요. 이게 훈김이 쓰여졌다. 명훈. 명자는 사실은 어두울 명이에요. 깊을 명 이렇게 보면 돼요. 깊이 어느 날 내 삶을 보니 내 마음에 부처님의 가르침, 스님들의 법문이 완전히 체계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명운가피라서 어느 날 보고 보니, 내가 1000일을 하고 보니 10년을 하고 보니 내가 절에 다니기 전보다 지금은 이렇게 변해 있는 걸, 그걸 보고 명운가피라고 해요. 근데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피가 하나 있어요. 현증가피예요. 내가 그거 아파트 그거 꼭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아니면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니 공양을 올리고 막 기도를 하고 했더니 그게 현실에서 딱 물증이 있게
기도 가피를 받는 것, 이걸 보고 현증 가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제일 좋아하죠? 그죠? 이걸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왜 어느 날 꿈을 뭔가가 근심거리가 될 만한 꿈을 꾸면 이 꿈 해몽은 잘 못하는데도 걱정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기도를 뭐 우리가 수행하면은 꼭 명상하고 이목구 하고 또 뭐 알아차리고 앉아 있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폭넓게 하려면은 이 수행이 어떤 것이라도 내 마음을 향상시키고 공덕의 길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면 모두가 다 수행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오늘 다 김장하고 뭐 시제 지내러 가고 오늘 엄청 뭐가 많더라고. 오늘 좋은 날인가 봐요. 뭐 그 가족 모임이 있고 결혼식이 있고 막 이거를 하는 것도 자기의 마음의 질을 좋게 하고 자기의 삶을 좀 더 변화시키는 일, 바르게 변화시키는 거라면 다 수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능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 반복하고 반복해서 어느 날 보면은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저럴 때면 저렇게 하면 돼. 또 이런 장애가 오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돼. 자꾸 자기 마음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공덕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능숙해지는 지혜, 이러면은요, 이게 다 수행이에요. 그러나 수행의 길에 있어서 고속도로로 직행으로 갈 거냐, 논뚝길로 위험한 곳을 굽이굽이 넘어갈 거냐, 아니면 걸어서 산길로 비행기로는 1시간이면 되는 것을 석 달을 걸쳐서 갈 거냐, 이런 길은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살아온 업에 이끌려서 아무리 이 귓구멍에다 대고 마이크를 대고 해도 잘 안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직 발복할 때가 안 된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마음 준비나 또 어떤 보시 공덕이나 어떤 업들이 자꾸 장애가 껴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자기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다면 다 수행이다. 그러나 좀 더 아주 깊이 있는 전문적인 것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럴 때는 스승의 지도를 받으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틈틈이 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유지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다 가피를 받는데 이 세 가지 가피 중에서 어떠한 가피라도 받는데 이것이 자신의 삶을 점점 향상시키고 또 모든 조건을 좋게 하는 이런 길, 방법 안에는 공경심이 으뜸이다. 공경심.
우리 마음 안에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 하나면은요, 이 공경심 하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가피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거사님한테도 매일매일 그 날로 발전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건데요. 예, 그렇게 되기까지는 무엇인가가 내 마음에서 잊지 않는 공경심이 있어야 돼요. 염불도 공경심이 없으면은 염불이 안 나와요. 왜? 내 마음에 벌써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끊어지고 스님한테 대한 공경심이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딱 마음에 와닿아도 참 묘하게도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향상하는 마음이 딱 멈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 우리 집에 하루살이가 저쪽에 부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살이가 수명도 짧은데 어떻게 하면은 한 서너 시간 만에 이 경기도 행복선언에서 저쪽에 부산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그죠? 비행기나 저 가는 길에 저 차에 붙으면 돼요. 그죠? 근데 얘가 지가 가겠다고 그 차 안에서도 막 오만 짓을 다 하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돼요? 제 손에 잡혀요. 근데 제 손에 안 잡히면은 제가 창문 열고 내쫓아버려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느 날 내가 하라는 숙제만 잘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하려고 막 발버둥 쳐요. 차 안에서 그냥 내 차 안에서 지가 가만히 믿고만 있으면 되는데 지가 가겠다고. 지 힘으로 가겠다고. 지가 힘으로는 도저히 부산까지 갈 하루살 힘이 안 되는데. 그냥 우리 마음에 공경심 이것은요. 신심에서 발동해요. 신심에서. 부처님 약사 열애경이나 여러분이 얼마 전에 지난주에 백일기도 하겠다고 보현행어품 그냥 독숙만 하면 되거든요. 거기 안에는 발언문과 법성계까지 다 넣었어요. 발언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어요. 그냥 이거 독숙만 하면은 우리 어떻게 돼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독숙만 하면은 마음에 점점 스며들죠. 훈김이 자꾸 스며들잖아요. 부처님 향기가. 그죠? 그러면 이거 딱 믿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입으로, 눈으로 보고 입으로 하긴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가 좋아지려고 애쓰고 하기는 하는데, 이거 빛이는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죠. 본인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요? 이게 도대체 이걸 왜 하라는 거야, 스님은? 나보고 이거를 백독하라고? 이걸 나보고 천독하라고?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한 달이 넘게 되면 뭐가 돼요? 꾸준히 하다 보면 어머, 내가 이랬구나. 아우, 내가 잘못이 이거였네. 이 말이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죠? 아, 내가 어떻게 내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었구나. 세상에 우리 신랑이
나의 삶에 이 돈을 안 갖다 주면은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근데 우리 신랑한테 이런 마음을 먹었네. 이런 이제 참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회를 통해서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나쁜 마음에서 좋은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명운갑이에요. 근데 이 믿는 마음이 왜 안 생기냐면 내 생각이, 내 욕심이 거기에 탁 내 마음을 가리고 있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이거 경을 읽어도 그냥 말로만 겉돌아요. 아주 신심이 전혀 안 생기면은 이 공경심이 결국은 신심인데 이 공경심 하나로 딱 마음을 채워지면은 여러분들은 다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을 복덕과 지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절 3번 올리는 것조차도 여러분들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복식 거사님이 법회 때마다 빵을 올리는 거 저게 결코 가볍지 않아요. 이거를 사시려면은 늦게 출발했는데도 찾아야 되고 미리 전화해야 되고 누구든지 다 내 돈이 나가야 되고 이게 정성이 공경심이에요. 결국은 정성이. 그래서 이 정성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향상시키고 그러고 자기들 근심 걱정을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가피를 따르는 방향으로 전환시킨다. 이것이 그래서 보현보살님이 이 신행을 통해서 이것을 행함으로 통해서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말 한마디 남을 떠받드는 이게 공경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결국은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힘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배와 공경심이 결국은 자신을 점점 향상시키고 날로 발전시키고 공덕의 길임을 우리는 알고 행하면 이 공덕이 더 가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